코로나 기간이 지나가면서 온라인 예배와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끊임없는 현장 예배에 대한 어려움들을 각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의 삶의 나중심의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옵는 것은 매주 드리는 수요 목양 예배, 매주 드리는 금요 블레싱 기도회,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와 또 매일 드리는 우리의 새벽 예배가 정말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신약 6권의 이야기가 한 6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6주의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고 나면 이제 수요일 날 또 다른 시리즈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을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수요 목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심과 영광스러움을 왜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다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요,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사실 그 사도권에 있어서는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오늘 바울 서신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이단들로 인하여서 골로새 교회도 위험에 처해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단의 가르침들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다시 본질과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려면 무엇이 강조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내의 대표적인 이단의 모습들은요, 첫 번째로는 헬라 철학에 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교도의 관습의 이야기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가장 심각한 영향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뿌리가 깊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형태의 극단주의와 이교도의 관습과 그리고 재래 종교와 또 사상들이 혼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의 모습들이 이 골로새 교회와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첫 번째는 의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상을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할례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형식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형식주의와 의식주의가 초대교회에 점점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 현상이 또 다른 현상으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면서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의 종교적 신비적인 체험이 말씀보다 더 우선시한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체험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하여서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들에 의하여서 금욕주의, 그래서 과도한 금식과 육체적인 한계를 제한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이 마치 유체를 해하는 것에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문제이기도 하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평가절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좋고 육적인 것은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비춰졌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육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라고만 주장하는 그 학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자꾸 폄하하고 축소하고 국한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은 천사 숭배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을 그들의 중재자로 삼고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상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복음의 순수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진리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바울에게 들려짐에 의해서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가만히 묵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신학 분야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해를 깊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물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기독론에 있어서 어떤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 최고봉, 정점에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던 찬송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예배 앞에 있어서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무엇을 했죠?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교단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무엇을 하게 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고백하기 위하여서 이 찬송시를 만들고 교회들마다 함께 고백했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면서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한 무엇으로 묘사되냐면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서는요 이 땅의 구속주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서 오신 구속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누구 되신다? 구속주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창조주의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더 강합니까? 구원하신 구속주의 개념이 강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지어서 불렀던 그 찬송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임과 동시에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심을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무엇인 것입니까?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서신서를 가만히 보더라도 요한서신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태초전에 계셨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전에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 가운데 동행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창조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한국 초대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적인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선한 하나님이 무엇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오신 인성을 부인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상 속에서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온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미 다스리고 창조하실 때부터 누가 계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이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뛰어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은 인간의 모든 질서와 생각을 뛰어넘음을 오늘 다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잘못된 이단의 말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심에 있어서 온전한 신이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면서 우린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엇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또한 지금 이 깨어진 세상의 통치자와 다스리는 자로, 무엇보다도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와 함께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무엇이 되어 계십니까? 머리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그분이 함께 회복해 가길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들을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뭐하고 계십니까? 화목시키시고 화해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내용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관계 속에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속에서 나와 무엇이요?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관계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다르게 이 가운데 뭐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그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한 우리와 함께 다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와의 관계도요?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진 자들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회복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구로 보내주셨습니까? 구속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꿈꾸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우리와 화해함과 동시에 누구와의 화해를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역사들을 설명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와 화목시키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것을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3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먼저 하나님을 화목시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표현을 전에는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부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오늘 22절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도록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앞절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만물과 누구를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모든 만물과 누가 화목하게 되기를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면서도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신 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이 평가하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요?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와의 관계 회복은요, 자기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는지를 발견하고 또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쓰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요,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단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설명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단의 영향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어떤 잘못된 영향으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잘못된 성공주의와 여러분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복신앙,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아니라 뭐죠? 번영신학에 대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번영신앙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신학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짐과 섬김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이요, 여러분 성공주의 신학으로 바뀌었되었고 우리도 모르게 번영 신학으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힘겨움의 문제 속에 혹시나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발생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의 답을요 다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요 다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던 없던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라우디아에게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누구를 더 온전히 알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이웃사랑과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시켜가는 그 여정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그에게 여전히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길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복음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오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하게 되면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확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과 외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부터 현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주인과 삶의 모든 것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요 그만큼 사랑하시다는 그 증거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요 어디로 찾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경이나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예수님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또 알아가고 만나가고 또 발견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무엇해야 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양과 삶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삶의 가장 보배로운 가치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미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의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은 묵상이 되어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 이단에 의해서도 흔들리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골로새서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창조자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고 그 모진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이 다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것이 때때로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를 누군가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세상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 속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 비밀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창조주 되시고 온 천지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축복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우리가 해석해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의 문제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